지난번에 7번째 에피소드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 종교개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어떤 그런 주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선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선 되게 비슷한 종류의 어떤 갈등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1572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안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비슷한 종류의 종교적인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잉글랜드를 좀 보면은 15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 필드랑 토마스 윌콕이라는 분에 의해서 의회에 보내는 권고라는 내용의 어떤 선언문, 어떤 성명서 이런 게 이제 출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만 출판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같은 해인 1572년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잉글랜드 장로회 주위에서 되게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의회에 보내는 권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명서를 또 씁니다. 이제 이분이 이 두 번째 권고를 쓴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의회에 보내는 권고라는 성명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이제 개신교로 잉글랜드가 돌아왔던 때였고요. 그리고 어떤 개신교의 어떤 종교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긴 했지만 이제 청교도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교회 개혁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개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위쪽 나라인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그렇게 어떤 성경을 따라서 성경적인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따라가자라는 이제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물론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제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잉글랜드 교회 수장은 국왕이잖아요. 그리고 국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교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제라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한 거죠. 국왕이 고위성직자인 주교들을 임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들을 통제하는 걸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러한 국왕이 교회를 통제하는 형태로 교회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막 얘기 나온 건 아니고 나름의 신학적인 근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인데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명령된 게 아니라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를 본 거예요. 교회 정치를 구성하고 교회의 어떤 형태를 다스리는 형태를 구성하고 하는 거는 이제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왕이 어떤 교회의 수장으로서 주교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형태의 체제를 만드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청교도들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장로회주의, 장로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정치인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정치인이 교회의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건한 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경건한 군주의 역할이 되게 널리 퍼진 인식이었어요. 교회 역사만 봐도 이제 콘스탄틴부터 시작을 해서
콘스탄티누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공의회들을 이제 소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왕이나 황제의 역할을 역할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에피소드들에서 다뤘지만 서방교회의 대분열을 이제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해결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지금은 또 황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도 경건한 군주들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 이제 역할을 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장로교를 지지하는 사람들, 장로회주의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국왕이 직접적으로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참 신앙을 지키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경건한 군주의 역할은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당시는 또 기독교 국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건한 군주에 대한 개념이 되게 이제 지금이랑은 다르게 강하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이제 국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뒷받침을 사람들의 사고 내에서 긍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면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잉글랜드 내에서 스코틀랜드를 따라가려는 이제 교회 정치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를 따라가려는 그런 개혁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해인 1572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리스 협약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리스는 이제 에딘버러에서 지금은 거의 뭐 에딘버러 내에 있는 걸로 이제 보는데 에딘버러 쪽에는 이제 항구예요. 그 리스에서 이제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협약이 뭐냐면 그 교회 동의 또는 인정 아래에서 국왕이 주교를 이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교는 어떤 면에서 이제 국왕이 임명하는 그런 말 그대로 주교고요. 그리고 의회에 참여해서 세속 정치에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따라서 계속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특히 장로교를 지지하는 장로회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 걸림돌이기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주교제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포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귀족들이. 왜냐면 귀족들이 자기의 친인척들을 주교로 세우고 그 주교로 세우는 걸 통해서 교회의 어떤 재산들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쏠쏠했던 거죠.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책, 제인 도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도 잘 나오는데, 제임스 4세나 5세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스코틀랜드 왕들이죠. 그 왕들이 뭐 전쟁을 하거나 이제 왕권을 강화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있어서 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주교들이 임명하고 그 교회의 재산들을 왕에게 이제 계속 돌리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쏠쏠하게 이제 재정을 확보를 해서 뭔가 이제 힘을 강화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귀중한 재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귀족들이 이걸 이제 잃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제 리스 협약을 보고서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대사,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 와 있는 대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얘네들이 잉글랜드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에서 이 리스 협약에 대한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스코틀랜드 교회가 얘네가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작 잉글랜드 안에서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따라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잉글랜드를 따라하려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주교제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안에서도 이제 이 교회 정치는
아디아포라에 속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고요. 특히 이게 16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7세기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이제 이 신학적인 근거, 교회 정치 체제를 아디아포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16세기에서 계속 논쟁이 됐지만 17세기로도 쭉 이어지고요. 어쨌든 이 교회 정치에 대한 갈등이 이런 신학적인 갈등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갈등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재정적인 이익, 그리고 권력을 누가 손에 쥐느냐에 대한 이득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되게 얽힌 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했듯이 두 교회가 종교개혁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종류의 갈등을 종교개혁 이후에 두 교회가 겪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